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요구하면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만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똑같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1년 전에도 예수님에게 아주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행하신 이적과 표적은 오늘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만 본다면 차고 넘칩니다. 첫 번째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하였던 마태복음 12장 1년 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힐책을 하였던 마태복음 12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이 없었어. 아무런 이적을 행하신 것이 없었어. 이적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메시아로 내가 인정해 줄게. 받아줄게.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마태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다 강론하시고 산 아래 내려오신 마태복음 8장 처음부터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9장에 넘어가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증을 고치시고 심지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도 죽은 딸아이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도대체 뭔 표적을 더 보이라는 겁니까? 우리 같으면 주먹에 나갔을 것입니다. 네가 해봐라. 이런 욱한 마음이 안 나올까요?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옥에 투옥된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세례 요한에게 일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가서 말하기를 소경이 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며요. 나병이 깨끗함을 입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또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내가 이와 같이 치료하는 행위를 가서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라. 그 얘기는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공생애가 1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그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더니 이번에는 멤버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1절에 예수를 똑같이 시험하여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소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년 전에 질의의 응답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1년에 행하신 마태복음 8장과 그 다음에 9장과 10장의 모든 이적들, 그리고 심지어 오늘 1년 마태 12장 이후에 13장, 14장, 15장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4장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게네사렛에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청하는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그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마태 14장에, 마태복음 15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질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1년 전의 질문을 또 흘러간 유행가의 후렴구처럼 별로 새롭지도 않은 이런 아주 구닥다리 같은 질문을 또 창고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새로운 질문인 양 이렇게 빨아가지고 걸레를 빨면 행주가 됩니까? 이렇게 빨아가지고 새 질문인 것처럼 교회에 들고 와서 목사님 술 먹으면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담배 피우면 됩니까? 이 따위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요. 예 정도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주 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못돼도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불교에도 가톨릭에도 예수 안 믿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 깔렸습니다.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 키워내기를 원하는 그런 제자, 교회는 이런 제자를 못 길러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넌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인격,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고미한 교양, 예절, 인간성, 그런 것을 이미 정점에 오른 그런 넌크리스찬들은 교회 바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놀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쁜 정부가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입이 아파가지고. 뭐 이거 우한 폐렴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를 뭐 교회가 뭐 어떻고 교회에 뒤집어 씌우던 처음에 신천지에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뒤집어 씌우고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이번에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교회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뭐 조금 더 우리가 데미지를 입었지 교회 원래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인간들 다 싫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부터 싫습니다.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나는 너무 잘 아니까. 싫습니다. 예수 믿는 인간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전 따져봐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니에요. 난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를 정말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난 못 믿습니다. 왜? 별별 사람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그럼 니는 마찬가지예요. 날 믿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못 믿어요.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데 내가 왜 여러분을 믿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 믿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또 와서 걸레를 빨아가지고 행주인 양 주님 앞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11장, 마태복음 13, 14, 15장에 엄청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 있잖아요. 그 행하신 기적을 몽땅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땅에서 이루는 기적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그건 다 땅에서 하는 기적입니다. 땅에서 하는 기적 말고
하늘 말이에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시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늘에서 오는 기적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어.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눈에.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땅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좋아, 대단해. 12광주를 남기고 7광주를 남겼어. 물 위로 걸어가. 물은 땅이 아닌가요? 물도 지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걸어가셨나요?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가셨으니까 땅이죠. 중풍병자 고치신 거 땅이죠. 소경, 안전병이 뭐 그라사 귀신 쫓아낸 것도 다 땅에서 내쫓아서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갔나요? 돼지 새끼들한테 들어가서 다 물에 빠져 죽은 거. 그것이 하늘에서 일어났나요? 땅에서 일어났나요? 다 땅에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땅에 선 게 아니라 땅에 섰지만 하늘까지 닿았어요. 모세 아시죠?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보세요. 태양아 너는 아얄론에, 달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지라. 하여 해와 달이 멈췄죠? 그 땅의 기적인가요? 하늘의 기적인가요? 하늘에 있는 태양이 멈춘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왕상 18장에서 불로 응답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불이 땅에서 솟아난 것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년 전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답변을 못했을까? 예수님을 흠집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부정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연구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것들 교회 무너뜨리기 위하여 저기 청와대 빵카에서 대가리 싸매고 1980년도 주사파에서부터 50년 동안 연구해온 결정체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버킷리스트 넘버 1 교회를 착살내는 겁니다. 에? 남북 간의 낮은 연방제 하는 것은 둘째고 첫 번째 제일 꼴보기 싫은 거 예수쟁이들 정말 두더지 잡듯이 우리가 두더지를 잡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우리를 잡고 싶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장난질을 치고 있고 뒷골목 양아치 같은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깡패들이 교회 골목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말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나가보세요. 뭐 나갈 거 있나? 이게 서울인데 커피숍마다요. 자리가 없습니다. 커피 마시러도 안 다니죠. 일한다고 바빠서. 식당에 자리가 없습니다. 황룡집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없습니다. 여기 뭐 나가보세요. 주말 같은 때는 자리가 없어요. 커피숍. 그 비싼 한 잔에 5,000원짜리 6,000원짜리 하는 그런 커피숍에 자리가 없다고요. 밥집에도 자리가 없고 주차장에도 공간 없어요. 며칠 전에도 내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사님들 지금 이 정부가 우한 폐렴을 코로나라 바꿔가지고 WTO예요. WHO죠. WTO는 무역이죠. WHO 이거 다 아시니까 그만두고 그렇게 해서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이 코로나의 끈을 계속 갖기를 희망하는 이 정부에 의해서 계속 뭐 이런 뭐 의용 이런 좌파 언론들이 계속 이리 떠들어대고 24시간 떠들어대고 뭐 자막으로도 뭐 예배가 금지는 헛소리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아주 막 개망나는 짓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말했어요. 목사님들만 겁내지 아무도 겁 안 냅니다. 목사님들 왜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뉴스에 귀등도 안 듣습니다. 삼계탕집이 미어 터져가지고 밤 12시에 영업 마쳤습니다. 어제 초복에 밤 12시까지 아주 미어 터졌습니다. 세상 사람은 겁도 안 내는데 왜 이게 교회 인간들만 이렇게 겁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안 걸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야죠. 설령 걸린들 독감보다 조금 지나친 거예요. 에? 얼마든지 나아요 그게. 그런 수준의 것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 오늘 이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맺힌 게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세상은 연구합니다. 1년 전에 했던 질문을 똑같은 걸 자기들 들고 나왔을 때 자기들도 얼굴이 떳떳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했던 질문을 또 할까? 그 얘기는 연구하면서 야 예수가 행한 모든 공생애 때 모든 어마어마한 기적은 연구를 하니까 야 이건 땅이야. 우리 구약을 보니까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줬어. 엘리야도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 여호수아도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어. 야 우리가 이걸 갖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말 못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첫 번째 주님 앞에 표적을 요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12장 38절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단순한 표적을 원했다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어디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12장 38절은 그냥 표적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16장에 와서는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이거 약점이 있을 텐데 단점이 있을 텐데 우리가 연구하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이 깊고 또 깊습니까? 구약을 달달달 외워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머리 싸매고 연구한 거예요. 빵카에 들어가가지고 막 연구한 거예요. 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요.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박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예수를 조져버릴 수 있을까? 하늘로서 온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자. 다 땅에서 일어난 표적 아니야?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이라고 해야 돼. 그들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늘로서 온 표적. 그러니까 자기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성경을. 하늘로서 온 표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뒤졌습니다. 하늘로서 온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를 이룬 하나님이 이루셨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룬 여호수아는 그 뒤로 밤잠 못 자고 계속 죽을 때까지 나가서 싸우고 전쟁해야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잠시 그런 일이 있었을 뿐이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전쟁해야 했습니다. 엘리야 그 일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이 겁나가지고 사내의 자식이 로뎀나무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광야에서 주여 나를 죽이소서 하며 영적으로 완전히 녹다운이 돼버린 엘리야입니다. 하늘로서 불이 떨어지면 뭐합니까? 나중에 엉덩이 쳐들고 광야에 들어가서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는 엘리야 아닙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뭔데? 거기 있으면 예수 믿고 다 구원받나요? 거기 있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나요? 주님은 마태 12장 38절이나 오늘 마태 16장 1절에 그들의 아주 교묘한 두 번의 질문에 답변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쯤 되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이와 같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거기는 서기관이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만은 이런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들은 애초에 예수 믿을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왜 답변을 합니까? 입 아프게. 애초에 예수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딴지를 걸 목적이었습니다. 설령 저들이 콕 집어서 원하는 기적을 또 행해시고 또 행해 주셨다 하더라도 저들은 결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물거뜯고 따지고 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이 대한민국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일평생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안팎을 출입하면서도 교회 주변에 살고 우리가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선후배, 직장 동료 모든 사람들 중에도 일생을 그냥 예수 싫은 거예요. 그냥 교회 싫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죠? 술 먹으면 안 됩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그걸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질문합니다. 걔네들이.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 학교 다니면 많이 질문 받아보잖아요. 뭐 11조 왜 하냐? 그런 질문을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초등 때부터 중등 때부터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또 그 질문합니다. 끈질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생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을 출애굽했는데 앞에는 홍해여 뒤에는 바로가 600성의 병거를 거느리고 끝까지 쫓아와서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바로가 끈질기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건너가니까 그 홍해 갈라진 마른 땅까지라도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병거를 끌고 끝까지 지휘하게 쫓아오는 것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끝까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지금 따라 들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홍해를 합쳐서 바로와 그 병거와 그 말탄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홍해에서 수장시켜서 전멸함으로써 우리를 홍해 건너편에서 여선제 미량과 수많은 여성도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말탄자를 그 무거운 바위와 돌덩이를 물에 던지시며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을 감사하는 찬양이 곧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악랄한 세력들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첫째 같은 한국 사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중에 들어 예수 믿는 사람 빼고 예수 믿을 사람 빼고 구원받을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예정론을 불공평하다고 끊임없이 질문해댄 사람이 나이가 70이 돼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세종도양과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가나요? 자기가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 하는 절대적인 자기 운명의 기로의 순간에도 지가 무슨 이순신 장군에게 무슨 관심이 있었어 평소에? 세종대왕이 설령 지옥 갔든 천당 갔든 니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아무 관심 없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경을 파괴하려고 자기가 지금 지옥 가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하여 기로에 서 있는 순간에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합니까? 11조를 내야 되느냐 이런 쓰레기 같은 질문을 합니까? 이거는 정말 자기 영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지옥 가는 마당에 11조 이야기하고 뭐 예정론 이야기하고 세종대왕 뭐 이순신 이야기하고 이거 뭔 일이에요 이게? 뭔 이런 일이 다 있다요? 야 임마 네가 지옥 가느냐 네 천당 가느냐 네 주제나 똑바로 봐. 네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잖아. 자기 영혼에 대하여 진지하지 않아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영적인데 전혀 진지하지 않다고요. 그들은 오로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을 잡아 족칠까? 다리를 탁 끌어서 딱 나자빠지면 꽃이다. 이제 따고 있잖아요. 지금 빨갱이 새끼들이. 내가 말했잖아요. 얼마나 저 빵카에서 조화를 하겠습니까? 목사들이 뭐 겁나가지고 뭐 천길 만길 다 도망가니까. 어쩌면 저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안 믿는 이유는 딱 하나야. 아비가 달라.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와 같도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유다 예루살렘 도시민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첫 번째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맞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서 큰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런데 베푸셨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예수가 메시아란 사실을 증거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기적은 뭐냐? 우리의 눈요깃감이 아닙니다. 뭔가 신기한 레크리에이션이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 이거를 증거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맨날 돌아서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표적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2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메시아 된 증거는 많이 있되 저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물 위에 있고 저들은 땅에 거함이니라 그랬어요. 저들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로서 하시는 하늘로서 온 나의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양이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거든요. 내 양이 아니므로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성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셨죠. 예수 믿고 교회 오게 된 수백 수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생각을 하셨답니다. 성경 생각도 안 해. 양심과 도덕적인 판단으로 뭔 생각했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머리가 좋고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하고 엄청나게 뛰어난 미국 사람들이 왜 예수 믿겠어? 양심이 있다면 생각해 보라고요. 니보다 훨씬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온갖 미국의 유명한 대학 나온 어마어마한 석학들이 왜 예수 믿냐고요. 대한민국 거지 같은 나라 말고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유일 초인류 대강국 앞으로 1000년까지라도 유일한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엄청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왜 예수 믿어요? 다는 물론 아니지.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기독교의 성경을 바탕으로 헌법을 만들고
대법원장을 세우고 대통령이 성서 위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고 달러에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1달러에까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다른 나라를 돌아봤대요. 못 사는 나라들은 전부 다 불교 믿고 가톨릭 믿는다. 그거는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간에 인간 양심으로 봐도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강남만 가보세요. 강남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이 관악구 저쪽에 거지 같은 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 정말 예수 잘 믿고 서울대, 연대, 고려대 나온 사람 이 중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강남에 다 살고 있어요. 그래 강남의 교회들이 제일 크잖아. 그 큰 교회들이 메모드 교회잖아요. 그걸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잘 믿었어 그래요. 물론 뭐 이런 대학 나오고 뭐 공부 잘 못 살면 뭐 복을 못 받았다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처럼 자꾸 흠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전체 맥락을 보시라고요. 맥락을. 정말 사람이 양심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나 개인이나 지역이나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교회 왔대요. 할렐루야. 온 세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주 전체의 역사의 면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되고 있습니다. 역사로 증거가 됩니다. 왜 저들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하였을까?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두 번째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반구잖아요. 북반구니까 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천기, 날씨 이런 거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잖아요. 우리도 달무리가 지면 비가 오겠구나, 뭐 어떻게 풍년에 들겠구나, 아니면 흉년에 들겠구나, 뭐 그래서 다 음력으로 하잖아요. 성경도 모든 절기는 음력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아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뭡니까? 꾸지람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 것을 꾸짖었어요. 이게 뭐냐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가 뭔가를 분별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잖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알잖아.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게 하루 이틀의 경험이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 조상 때부터 수천 년 음력 같은 거는 수천 년 동안 쌓인 조상의 지혜와 인간의 100년, 200년 끊임없이 살아온 지혜가 모여서 오늘날 음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때 씨를 뿌려야 되고 어느 때 파종해야 되고 어느 때 김을 매야 되고 어느 때 추수를 해야 되고 어느 때 무슨 작물을 심어야 되고 복숭아는 몇 월에 심어야 되고 파는 몇 월에 심어야 되고 감은 몇 월에 심어야 되고 그 다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루아침에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은 그 우대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인간의 삶을 통하여 삶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된 지혜예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것은 그렇게도 분별을 못하느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너희가 보이라 했지 않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뭐예요? 영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서 표적 행했다 하여 하늘로서 온 표적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다 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로서 온 표적을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질문에 그들은 이미 홀킨 거예요. 그래, 영적인 것이지. 그런데 너희가 질문한 대로 그대로 말하자. 너희는 땅의 천기는 참 분별하네. 땅의 날씨, 땅의 절기, 씨 뿌리고 모종하는 거, 감 심고 파 심고 마늘 심는 거, 추수하는 때, 썰물, 또 밀물,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겁니까? 땅의 거잖아. 너희도 땅의 것은 잘 분별하네. 너희는 땅의 것은 진짜 잘 분별하네. 시대의 표적을 보이라고? 영적인 표적을 보이란 말이지. 시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표적을 보이란 말이지. 그런데 너희가 왜 너희야말로 땅의 표적은 잘 구분할 줄 알면서 왜 영적인 것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도리어 그들의 질문을 그대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굳이 하늘로서 오는 모든 것이 하늘로서 온 표적이지만 또다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이미 행한 모든 표적을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아는 능력으로 내가 행한 모든 이적을 제대로 분별한다면 이것이 하늘로서 온 표적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왜 내가 행한 모든 이적에 대하여 너희는 싸잡아서 땅의 이적이라고 도리어 내게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신 알면서 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는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또 뒤집어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은가 다시 생각하고 혹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걸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고 있습니다. 매 설교할 때마다 이게 옳을까? 내가 혹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안 되면 또 사전을 보고 또 주석을 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리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뭐라고? 성경을 상고하고. 상고가 뭐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아는 능력을 가지고 주의 사자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진짠가? 하고 어떻게 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땅에 파묻어 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진짠가?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라도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마세요. 정말 진짠가? 정말 저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해요. 그런 훈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훈련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 분별하는 능력을 왜 안 쓰느냐? 왜 안 쓰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분별하라는 말이잖아요. 안전병이 일으키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행하신 모든 기적을 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는 능력으로 내가 행한 모든 이적도 너희가 한번 분별해 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럼 목사 설교는 당연히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목사 설교는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면 안 나올 거예요? 그때는 완전 목사 새끼라고 해야 됩니다. 양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집에서 영상 예배 하세요.
그럼 이런 목사 새끼가 다 있나 이거? 네가 하나님이야 임마? 네가 메시아야? 이런 도둑놈이 다 있나 이게? 이 주일 성수는 목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목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목사는 개예요. 개, 짖는 개.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왜 지멋대로 이래라 저래라 해요. 지가 뭔데? 아니 도대체 뭐예요 지금? 히브리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다 설교했어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런 분별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분별의 과정을 가지지 않고 그 순간에 생활하면서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분별해야 되는데 들으면서도 분별하세요. 옥석을 가리세요. 에? 옥석을 가리셔야 해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분별의 과정을 가지지 않고 그냥 강단에서 선포하면 다 믿고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확신, 자기 진영,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서 경솔하게 생각하고 경솔하게 판단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이 천만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이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습관이 그래. 그렇게 살아 그냥. 매주마다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전혀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행동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가 이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 것도 대한민국이 망했습니다. 망한 것도 교회가 성경대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 진짜 예수 믿는가 좀 생각해봐라. 너 진짜 예수 믿니?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시험이 해야 확증이 돼. 왜 그냥 믿는다고 입으로 그래? 혼자. 내 PCL에 빠져가지고 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당 갑니다. 그건 네 생각이잖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에 이르러야 된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다면 정말 제대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자 보세요. 이 단계 중요합니다. 성경적입니까? 그렇다면 네가 그게 성경적인 걸 어떻게 합니까? 야 사람의 병도 혼자 진단하는 법 아니야. 전문가에 가서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도 보세요. 의사도 병원마다 천장지차입니다. 이 병원에 가면 죽을 게 이 병원에 가면 삽니다. 이 병원에 가면 살 게 저 병원에 가면 죽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어디 오느냐? 세브란스 병원에 오는 거예요. 세브란스 언더우드가 세웠죠. 그죠? 연세. 거기는 외국과의 그런 첨단의 의학의 엄청난 그 노하우들이 그 교수들로부터 다 녹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애도 고대 병원은 안 믿습니다. 서울대 병원 믿고 서울대 의대는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딱 이것만 진짜 의사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실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의사라고 다 의사가 아니고 알잖아요. 명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조선시대는 다 마찬가지고 중국 뭐 어떤 진나라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 명의가 있어요. 시대마다 의사라고 다 의사 아니에요. 여러분 법조인 변호사라고 다 같은 법조인입니까? 다 변호사는 맞죠. 그런데 거기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명장이 있어요. 명의가 있어요. 명인이 있어요. 김치 담그는 것도 명장김치. 새우젓 담그는 것도, 갓김치 담그는 것도 명장 있죠. 빵 만드는 것도 명장이 있죠.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 먹어보잖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나? 제대로 믿나? 제대로 믿는다는 게 성경이냐? 그리고 네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네 생각이야? 누구 명의한테 가서 물어봤어?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정말 명장 같은 명인 같은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냐고. 지 혼자 뇌피셜이야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세상의 병도 그런 식으로 안 고칩니다. 어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를 지 혼자 잘 믿는다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래서 혼자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열불이 납니다. 그래서 내 기독교인들 싫어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해가지고. 세상에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세상 건강해도 다 죽을 것밖에 없는데 세상도 그렇게 해요.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깨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에 지멋대로 계산해서 왜 담배 못 피우게 해요? 피워라 임마. 이제 질문 아주 실증 나 죽겠다. 귀에 못이 박힌다. 그만해라. 피워 임마.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야, 술 처마셔 그냥. 마셔 임마 그냥. 짜증나게. 이것들이 해. 11자기씩 하지 말고. 끊임없이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성도인 척에서 와가지고 목사 괴롭히고 그 질문을 50년 60년 받은 이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이 70대도 80대도 계속 그 질문을 또 붙들고 앉았어요. 교회에 물 먹이려고.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 가득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 뭐라고 하셨나요? 요나의 표적 위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게 뭔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뭐요? 더 이상 표적 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 갈 길에 간다는 거예요. 내 갈 길에 간다. 나중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너희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 난 내 길 가. 답해줄 마음도 없어. 내 길 가. 그런데 내가 나중에 요나처럼 3일 밤낮을 땅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사람이 땅에 있다가 살아나는 것은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부활은 하늘에서 아니면 다시 부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진짜 원하는 최고의 하늘로서 온 표적이다 라고 주님이 가실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11조 얻더니 이따위 하는 소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질문에 휘말릴 필요 없습니다. 너는 네 인생 가고 나는 내 인생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이것은 하늘 표적인 부활의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늘의 표적을 매주일마다 목격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최고의 기적인 부활의 날과 함께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이적이 일어났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주일이 하늘로서 온 표적입니다. 부활주일이. 이 주일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러나 주일이 왔고 부활주일이 왔지만 여전히 소경이고 아버지 자식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안식일 날 목에 핏대 세우면서 전에 말씀드렸죠. 그 감사절 설교할 때는 설교를 못했지만 밴드에는 올렸습니다. 유월절 지난 첫 번째 안식 날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이단들이잖아. 그 성경에 얼마나 내가 무식하다 그랬지. 이단들은 빨갱이가 이단들은 무식해서 저렇게 한다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제7일 안식일 이튿날 그래 되어 있어요. 성경에 제7일 안식일은 없어요. 밴드 다시 찾아봐요. 그 다음날 내 설교 못했어요. 제7일 안식일 이튿날이 오순절이에요. 제7일 안식이라는 날은 성경에 없어. 그러므로 이 주일은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매주일마다 그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표적의 은총에 우리가 동참하며 하늘로서 온 표적에 우리가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지킨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총 들고 들어와서 따다다다 이슬람이 와서 폭탄 터뜨려 빨갱이 정부가 와서 대문을 박아 불질러 사람들 사로잡아 그럴 때 카타콤에 가라고 그럴 때 집에 가서 숨으라고 코로나 등신 같은 것 때문에 숨지 말고 아닙니다. 그거는 그럴 때는 도망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사도들 이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목사까지 도망가면 안 돼요. 원래 선장은 자기 배하고 침몰해서 죽더라도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사도들 이외에는 다 도망갔, 다 피난 갔잖아. 복음 전했잖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됐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도망갔습니까? 스테판을 잡아 죽이고 다 잡아 죽이니까 흩어진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당 성전 예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목숨의 경각간에 사로잡아 죽일 때요. 사로잡는 거 말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구치소 들어가는 거 말고 그냥 사람을 죽일 때 그대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막 이럴 때 성경에 있잖아. 어떻게 흩어지라 그랬잖아. 성경에. 그때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야. 초대교회도 흩어졌으니 우리도 흩어지자 해서 코로나에 흩어지는 것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목사님들이. 내가 그래 믿지 마라 그러잖아.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한다고. 오늘 뭔 설교했죠 내가? 이적과 신앙. 이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적을 바라보는 신앙.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